우리 함께 오늘 생각할 주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 시간 다루게 될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냐 한 겁니다. 소위 삼위일체에 대한 일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할 때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말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 삼위일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가 뭐냐 한번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이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이렇게 배울 만한 기회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는 말은 가끔씩 사용하고 들어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때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제2장, 신앙고백서 제2장의 제3항 마지막 항입니다. 그 항목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의 신성 안에 동일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지닌 세 위격,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 이 내용들을 함께 저와 함께 좀 내용들이 어떤 뜻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는 조그만 주제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부연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할 때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한 실체 혹은 한 본성을 가지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구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과 다른 의미가 뭐냐면 분리라는 말이에요. 분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떼어놓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구별은 붙어는 있는데 우리가 딱 볼 때 식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귤을 우리가 보면 귤 껍질을 까게 되면 그 귤 껍질 안에 귤이 전체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귤의 알맹이들이 하나씩 딱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떨어진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분리라고 말하고, 붙어는 있지만 나름대로 각각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어서 식별이 된다 그럴 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구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보시면 하나의 신성 안에 동일한 실체와 능력과 영혼성을 지닌 세 위격,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의 예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의 내용은 지금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내용들이 생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옛적에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예를 들어 1611년에 번역이 된 소위 흠정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삼위일체 교리의 구절입니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 흠정역 KJV라고 합니다. 1611년에 번역이 됐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에는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이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땅에서의 증거가 성령과 물과 피라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라. 성부와 말씀과 성령, 우리가 잘 아는 삼위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증거구절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중심구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구별되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잘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소개됩니다.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늘 사용하는 하나의 공식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기서 세 위격이 구별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칠 때 강복선언을 하는 내용의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럴 때도 세 위격이 구별되어 선언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 혹은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세 위로 구별이 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 위격의 고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별 얘기할 때 귤 안에 있는 알맹이 하나하나가 그 고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알맹이들이 있는 것처럼 고유함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A번으로 가면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무에게도 나거나 나오지 않으신다. 난다라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생. 그리고 나온다라는 이 표현을 한자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발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생소한 표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 번역을, 특히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났다라는 말을 발생으로, 나온다라는 말을 발출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는 아무에게서나, 이 말은 성자나 성령 그 다른 어떤 위에서도 발생이 되지 않으시고 발출을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의 질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뭐라고 표현했죠?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한자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돼요. 영원한 발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영원한 발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라는 말을 옮긴 거예요. 나셨다 하는 말, 아까 발생이란 말을 했죠? 영원히 발생하셨다. 누구로부터?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구별이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똑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특별히 1장 14절의 이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혹은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말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그분의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이 표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를 다르게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이신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차이가 있어요. 성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셨다.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는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시간 속에서 그렇게 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영원히 나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훨씬 오래오래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그분을 두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언젠가 아들이 아닌 적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유하게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언제 전?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더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하신 때의 구약의 예언 따라서 정하신 때 이 땅에 태어나신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성자로 늘 계시는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가 그 예언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성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할 때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태어나시고 난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약 400여 년 시간, 4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논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성령 그분은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들이 한 4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게 계속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 가지고 논쟁했어요? 성경 가지고. 성경에 어디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약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벌어진 게 이 교리에 대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성된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가 붙든다 이 말은 초대교회 이후에 4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그 모든 논쟁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나셨다. 이걸 한자말로 영원한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C번에 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부와 성령,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나온다라는 말 아까 한자말로 뭐라 그랬죠? 발출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한자말로 영원한 발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 간의 고유한 질서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말이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시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삼일체 교리가 무엇인가? 이제 2번으로 가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삼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삼위라고 하는 말과 일체라고 하는 말이 더해진 말입니다. 합성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는 삼위성 그리고 일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나누어서 먼저 일체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을 말할 때 우리가 이걸 일체성으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주로 어디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나 했을 때 대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가 다실론 내지는 범실론이 가득했던 세계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가나안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실 때 나는 유일하다.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대단히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다른 우상들은 죽은 신들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지만 그 신들과 반대되어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그 한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 혹은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한 분으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사람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때는 성자 하나님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신앙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어깨너머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위격은 항상 함께 하신다. 창조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 마침내 심판하신 일에 있어서도 항상 한 분으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마치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삼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위격 간에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위격에 대한 명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주로 계시되었던
구약 시대에 그렇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몇몇 구절들처럼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구별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보면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다 그런 거예요. 구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삼위의 구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본으로 가져가지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 상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1위, 제2위, 제3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무발생, 무발출.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이런 표현 사용했죠. 영원한 발생.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영원한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 무발생, 무발출을 돌려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 영원한 발생을 돌려서는 안 된다. 각각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자 되신 일과 그 성자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 성육신 되신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육신 되신 것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자 되신 것은 영원전부터 성자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고 성령의 나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오심도 영원전부터 나오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폈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령이 영원전부터 나오시는 것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혼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시간 세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하시는 일에 관련해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성부 하나님께는 항상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성부께 돌려요.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성자 하나님을 지혜로 표현하는 잠언서 8장이라든지 시편이나 전도서와 같이 이런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의 근원의 본질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표현할 때 지혜다 혹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적인 실행 이런 것들을 성자 하나님께 고유하게 돌린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는 권능, 성령의 권능 오순절에 성령이 너에게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런 표현들처럼 성령의 권능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은 성부 하나님께 고유적으로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성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겁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고유한 표현이죠. 또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믿는 신자의 마음에 계시는 분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만 돌리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유함을 그대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위격적인 고유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내용으로 구별되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위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나는 성도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3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하신 일이나 구원하신 일이나 성화를 이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역시 새 위격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잘못된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삼위와 일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삼위에 무게를 두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좋냐면 제가 누차 비유할 때 얘기하듯이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의 양편에 삼위와 일체가 함께 딱 시소에 앉았어요. 예를 들어 삼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뭐가 가벼워져요? 일체라는 게 가벼워지겠고, 반대로 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가벼워질까요? 삼위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역사의 오랜 시간을 거쳤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삼위와 일체라고 하는 게 평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형이 깨져버리면 반드시 이단으로 기울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일체가 약해지니까 어떤 쪽으로 가기 쉬울까요? 삼신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세 분이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 가는 거고, 반대로 일체를 막 강조하고 삼위가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자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 누가 이런 주장하죠? 네? 여호와 증인들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을 뭐라고 할까요? 옛날 부흥사들이 부흥할 때 지금 내 손에서 성령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받으라고 막 했잖아요. 부흥 집회할 때 부흥사들이 지금 성령께서 내 손에 역사하니까 지금 내 역사 나가니까 빨리 받으라고 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뭐로 보느냐? 하나의 권능이나 하나의 어떤 선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이지 결코 권능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새 위격이라고 하는 새 위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일신론의 오류는 어떤 게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성부 종속설입니다. 성부 한 분만 계시는 것이고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 거의 이런 시기에 생겼던 이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아들이란 건 뭐냐? 아버지가 그를 낳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우리도 인륜에서 어떻게 봅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와 자식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권위가 누가 더 높아요? 네, 먼저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높고 아들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권위가 더 크고 반면에 그 아들 하나님은 그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다 뭐가 될까요? 성부 종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읽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낫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낫다는 말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시간 속에서 낫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단들을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생겼다고요? 영원으로부터 뭐 했다? 발생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도 태어난 분이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것은 계시지 않았다가 언제 나서서 존재하게 된 분이란 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붙었다고요? 영원으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표현이지 시간 속에서 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리우스 너의 주장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의 주장을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영원히 나셨다 이렇게 말해서 성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반면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벨리우스는 뭘 주장했냐면 여러분 태양을 딱 보면 태양은 하나로 보이는데 이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태양에서 우리 따스한 햇살을 통해서 겨울에 쌓였던 눈들을 싹 녹이잖아요.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태양에서 또 뭐가 나와요? 태양이 떠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불러요. 왜 낮이라고 부릅니까? 빛이 있잖아요. 밝잖아요.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에서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온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한 분이지만 어쩔 때는 거기서 마치 태양이 열을 뿜어내고 빛을 발사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령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런 예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봤을 때 그 남자는 뭐가 되죠? 남편이 되죠. 자식이 봤을 때 그 남자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회사에서 봤을 때 그는 뭐가 될까요? 동료가 되죠. 봐라.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동료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도 한 분인데 어쩔 때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아들 하나님처럼 역할하고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처럼 역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선생님도 틀려요, 맞아요? 네? 선생님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수학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해도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설명이 다른 것들을 깨뜨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 얼마 동안? 약 300년, 400년 세월 동안 이것이 계속 다듬어져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의 주장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한 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신론 분명히 틀렸다고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니까 세 분이 계신 거지. 우리가 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마치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삼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단적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부의 이 삼일체 교리를 완성했던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탕자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서양 사상사의 중요한 본류를 바꾼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 시대를 진단했냐면 이 삼일체 교리, 아까 시소 위에다 올려놔서 평형을 이뤘나 그랬는데 이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당시에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88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88가지의 주장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은 그 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겠죠. 물론 본류로 들어가면 다 옛날하고 또 만나요. 옷만 바꿔 입고 속은 똑같은데 옷만 바꿔 입고 나타나지만 오늘날의 사실 모든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구별할 때 그 기준선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삼일체의 교리는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할 때 말하는 가장 정리된 표현이에요.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삼일체란 말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로 무슨 삼일체를 말하냐, 성경대로만 말하지. 그런데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고 이 용어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단들이 와서 삼일체란 말이 어디 있는데 너희 왜 삼일체를 말하냐 할 때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네 당황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질서와 사역의 모든 가르침들, 속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난 2번에 같이 살펴봤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 안에서 제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구원이 그만큼 확고하다고 하는 사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근원과 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또 이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우리가 어깨너머로 듣고 배웠던 생각이나 남들에게 설명할 때 나는 잘 설명한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잘못되게 이해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겠구나 생각하고 이 삼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무런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질서를 따라서 일격적인 구별을 통해서 그러나 함께 항상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저희가 잘 구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위로의 샘과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 마음에 간직하며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